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라합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쳐들어갔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느냐면 여리고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서 죽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니까 바로 성벽입니다. 그러니 라합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오히려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녀는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나중에 후세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말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라합은 배신자일까요? 아닐까요? 라합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리고의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죽어 마땅한 그런 배신자였지만은 성경은,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라합을 절대로 배신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합은 성경에 보면 기생이었지만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중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라합과 결혼해서 아주 자녀를 놓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던 인물이 살몬입니다. 그렇다면 살몬은 언제 눈이 맞았을까요? 살몬은 자신의 아내가 될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기생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그걸 환영받지 못하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몬은 자기를 살려주었던 이 라합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의 아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룻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그 대가로 당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른 데가 설교하면 이 이새의 아들을 하면 잠잠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역시 우리 교회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 가르친 건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걸 기억해 주시죠. 그렇다면 라합은 다윗 왕의 족보로 따지면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생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고 전대받았던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문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의 당당하게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까? 배운 게 많았습니까? 세상에 권력이 많았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라합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바로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이었던 여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동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라고요? 여리고에는 배신자였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면 바로 죽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고 잘 하지만 간첩이다 이러면 우리는 아주 중한 범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절대 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건요 우리 모두들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이 생명을 걸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걸고 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시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합도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배반할 수 있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힐 줄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배신인 것이고요. 그러나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동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합이 볼 때는
여리고 같은 동족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손에 이미 들어갔다. 그것을 라합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합의 결단과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구원시켜 주시고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라합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누가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요. 성경에 보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그 모든 일들을 들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며 스쳐가는 말입니다.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라합은 설교를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라합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마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흘러가는 소문만 듣고도 그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문 앞에 가장 잘 붙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헛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소문은 헛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지나가면서 자꾸 살이 붙어가지고 진실은 감춰져 버리고 거짓된 것, 관심적인 것만 자꾸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서 유익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수많은 사람, 기생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은 그가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알고 홍해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면요,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헛소문 한다. 천국 있다, 지옥 있다, 다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말 헛소리잖아요. 그때는 성경도 없고 들을 길도 없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그죠? 또 이 오기 전에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자신들과 겨루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세력을 갖고 군대를 갖고 있던 이 아모리 두 왕이 전멸되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라합의 마음밭이 바로 옥토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들으면 안 됩니다. 라합은 소문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는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허투루 들었다면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듣는 말씀들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가장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라합,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뭐 했다고요? 바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는 마음, 조금도 움직임도 없는 마음,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라합과 그리고 여리고 성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리고 비몽사몽간에 듣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시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졸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녹아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하늘 위라 땅이라 온 사방을 다 훑어봐도 오직 신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튕겨나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마음의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내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들은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리고 사람들도 다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다 두 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지고 충격을 받고 정신이 혼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엄청난 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성문을 열고 라합처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했다면 아마 여리고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아모레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당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자기들도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여리고성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여리고성은 뭐 했던 성이라고요? 견고한 성이었다. 그 말은 성벽이 아주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 간격이 4.5m 정도 될 도록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성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 성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홍해 가르기가 쉽습니까?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은요, 내일에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안 당한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왜 세상을 쫓아가고 왜 세상의 힘을 탐내고 왜 세상의 부귀를 탐냅니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처럼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권력을 더 믿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리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성벽을 더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라. 애굽의 도움을 청하라면 그때부터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배신하고 애굽을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두 정탐꾼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 라합도 그걸 믿지 못했더라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죽어서 성벽에 묻혔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살아남을 수 없었고, 라합의 이름은 우리가 여리고 성에 라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비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는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진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배움의 많고 적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생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라합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는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라합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비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고 기생이었다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러워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부러워합니까? 이방인인데 그가 자기들의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13장입니다. 부활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니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중에 히브리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도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가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리고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배신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지기 때문에 라합은 배신자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남기고 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 대선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둘로 나뉘는 걸 봤습니다. 우파, 좌파, 무슨 당 나눠졌어요. 설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정말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파 좌파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파다, 어떤 좌파라고 이렇게 나눕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동족을 따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따집니다. 지연을 따집니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따집니다. 학연을 따집니다.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대학 출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어떤 지연, 어떤 학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배운 게 어떻고 다 뿌리치고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라합처럼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합니다. 라합은 동족을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요. 라합은 배신자라고 하는 오명을 쓸 수 있지만 과감하게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시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